갈라디아 4장 오늘 21절부터 31절을 읽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제목을 뭐라고 그랬어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은 인류 역사를 기록한 책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다 기록된 거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 성경에 다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구속사입니다. 구속사입니다.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 그리고 그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쓰임받은 사람들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세요. 우리 어머니 당시에, 우리 아버지 당시는 산하 제한 그런 거 안 했어요. 많이 낳지요. 저희도 팔남매거든요. 알고 보니까 또 한 명 있더라고요. 나서 바로 죽은 형님이 계시더라고요. 결국은 9명, 9남매. 자, 그러면은 아담은 930을 살았어요. 90살을 사는 사람들이 8남매, 9남매, 10남매를 낳았어요. 930을 살면 몇 남매 날까요? 곱하기 10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냥 단순하게 계산합시다. 우리가 모르니까. 그런다 그러면은 100명은 낳았다고 봐야 한단 말이잖아요. 왜? 성경에 말하기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 당시 사람들을 오래 살게 한 이유는 그거예요. 빨리 자녀 낳아서 인구를 늘리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거든요. 근데 성경에는 세 사람 나와요. 가인과 아벨과 셋이에요. 그 중에 아벨은 또 죽었잖아요. 그렇죠? 가인과 셋 둘만 남았잖아요. 만약에 정말 이렇게밖에 없다고 그러면 언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와서 그러더라고. 가인은 누구한테 장가갔냐고. 누구랑 결혼했냐고. 엄마랑 했냐고 그러더라고. 그 당시에 여자는 하와 한 사람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쭉 했었어요. 아마 여동생하고 했을 거라고. 근데 깜짝 놀래요. 뭐 놀래, 다른 사람 없는데. 아담과 하와의 가족밖에 더 있어요. 누가 있겠어요? 거기서 결혼할 수밖에 없지요. 어쨌든 엄청나게 많은 자녀를 낳겠지만은 그 사람들 이야기 다 쓰다 보면은 아담 얘기만 하다가 성경 66권 다 나가지요. 그래서 그런 거 기록하지 않았어요. 자,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상속자인 아들을 얻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던 아브라함의 경우 75세가 되도록 아들이 생기지 않습니다. 초조하게 생각을 하고 빨리 양자라도 둬야 되겠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가 미안하니까 자기 여종 하갈을 주잖아요. 85세에 아들을 낳았어요. 첫 아들이에요. 아들이 이스마엘이지요. 하나님이 그거 아니다 하면서 하갈에게 아이를 주어요. 그래서 15년 후에 100살 때에 이삭을 낳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아들이 몇 명이죠? 또 있어요? 네, 또 있습니다. 나중에 후처를 얻었습니다. 그두라라는 후처를 얻었습니다. 그 후처에게서 6명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시므란, 욕산, 무단, 미디안, 이스박, 수아. 그래서 아브라함은 모두 8명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물론 딸도 낳겠지만은 성경은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읽은 성경은 이 아브라함의 8명의 아들 가운데서 두 사람을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사라의 아들 이스마엘, 사라의 아들 이삭, 그 다음에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2명의 아내, 본래 아내였던 사라와 사라의 여종인 하갈 통해서 얻은 이스마엘,
그리고 아내를 통해 얻은 이삭, 두 사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강조하는 결론이 뭐냐? 아브라함이 두 명의 아들을 얻었지만은 그런데 똑같은 아들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삭을 통해서 얻은 아들은 아들이라고 그랬고요. 이스마엘을 통해 얻은 아들은 종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는 언약의 아들, 오늘 성경이 그대로 말한다고 그러면은 하나는 언약의 아들이고 하나는 종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를 따라 난 아들이 있고 성령을 따라 난 아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오늘 우리가 여기서 먼저 기억할 게 있습니다. 본문 돌아가서 오늘 읽은 이 갈라디아 4장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준 교훈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뭔가 좀 꺼름직하고 그걸 지켜야만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고 칭찬받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1절에 말하기를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특성이, 율법 그러면 어렵죠. 법이라고 합시다. 우리 헌법이나 우리 사회 여러 가지 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 법의 특성인 잘 지키는 사람에게 상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키지 못한 사람에게 벌을 주려고 하는 겁니다.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알 거예요. 제가요, 운전 면허증이 있어요. 하나도 안 신기하네? 1979년 면허예요. 놀라지도 않네? 그럼 몇 년 됐어요? 38년. 이제 내일 모레 40년 돼요. 자, 그러면 40년 동안 운전했는데 제가 신호위반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누구요 지금? 제가 목사입니다. 신호위반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과속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막 쉽게 말해요? 제가 목사예요. 지난번에 속초 갈 때 지나갔으니까 얘기지요. 여기서 오후 예배 끝나고 청년부 해주고 집에 가 옷 갈아입고 출발하려니까 또 5시더라고요. 속초까지 7시 가야 돼요. 내비게이션 검색했더니 2시간 35분 찍히더라고요. 그럼 5시 출발하면 몇 시예요? 7시 35분 도착이에요. 내가 부장이에요. 내가 책임자예요. 내가 밥 사줘야 돼요. 그러니까 7시까지 가야 되거든요. 어떻게 갔을까요? 정확하게 7시 도착 딱 들어갔어요. 콘도에. 비행기 타고 갔을까요? 날아갔어요. 고속도로는 거의, 이거 녹음해서 안 되는데 이거 어떡하지? 나중에 청문회 갔다 또 이러면 안 돼요. 고속도로는 뭐 100km, 110km니까 더 밟을지도 못하는데 홍천 딱 빠져나가면서부터 80km잖아요. 주위로 오후니까 한가해요. 차도 별로 없어요. 참 친절한 우리 옆에 있는 이 개인 비서는요, 알려줘. 카메라가 있으니 조심히 가십시오. 얼마나 친절하게 알려주는지. 그때부터 아가씨 나 밟을게 하고 고속도로와 똑같은 속도로 달려요. 110km, 120km. 조금 누가 안 보면 170km 가지. 큰도 정문에 딱 도착하니까 7시 딱 되는 거야. 나보다 한 사람 먼저 와가지고 충성! 이러더라고. 예. 그런데 예를 들어서 40년 동안 한 번도 교통 법규 위반 안 하고 지금까지 왔다면은 상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왜요? 그 교통의 날 그런 거 있지 않나?
뭐 그런 날 모범 운전자 40년 동안 무사고 또 무벌점 뭐 이래가지고 좀 상 주지 않나 줄지도 몰라요. 근데 설령 지금까지 한 번도 어기지 않았다 하더라도 오늘 가다가 과속으로 딱 찍혔어. 카메라에 170km. 그럼 이게 벌금 얼마 나올까? 이게 속도 따라 다르죠? 아마 꽤 나올 거야. 그러면 이제 거기에 또 통지서 나오잖아. 이의가 있으면 와서 출두해가지고 상황 설명하라고. 뭐 긴급 상황이라든지 가서 한마디 합니다. 제가 1979년면허인데요. 38년 동안 이제까지 조사 한번 해보십시오. 한 번도 사고 사건 없고 법규 위반 없고 뭐 과속 아무것도 없는데 오늘 딱 한 번인데 그럼 뭐라 그럴까요?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십니까? 장로면 아닌가요? 아니라고 운전했다고. 야 대단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과태료 내셔야 되겠습니다. 이게 법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법은 3장 10절 보세요. 갈라디아 3장 10절. 3장 10절.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예외가 있어요, 없어요? 목사님은 돼요, 안 돼요? 상관없어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언제까지? 항상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이게 율법의 특성이에요. 누구든지 모든 법을 항상 지키지 않으면 벌 받아요. 이게 바로 법의 특색이라 그 말입니다. 한 번도 과속 안 했다고 해서 신호 위반한 걸 봐줍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교통법만 잘 지킨다고 해서 다른 건 또 봐줍니까? 쓰레기 무단 투기는 봐주나요? 안 봐줍니다. 모든 법을 다 지켜야 됩니다. 모든 법을 항상 지켜야 됩니다. 누구나 지켜야 됩니다. 이것이 법의 특색입니다. 그런데 안상홍 장길자가 만든 종교 있지요? 하나님의 교회. 저기 홈플러스 건너편에 있대. 이 하나님의 교회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 유월절을 지켜라 이거야. 유월절을 지키지 않은 교회는 이단이야. 왜? 하나님이 유월절을 지키라고 했으니까. 예수님도 유월절을 지켰잖아요. 하나님도 지키라고 했고 예수님도 지켰는데 왜 교회가 유월절 안 지키느냐? 그렇기 때문에 유월절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를 보면은 그 교회가 정통교회인가 잘못된 교회인가를 알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기들은 유월절을 지켜요. 그러면 성경은 유월절만 지키라고 그랬어요? 오순절은 왜 안 지켜요? 구약에만 오순절이 있나요? 사도행전에도 오순절 지켰잖아요. 초막절. 이 복음서에 보니까 초막절에 예루살렘에서 지켰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라 마시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날.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 한 가지만 지킨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럼 유월절을 지키려면 어디 가서 지켜야 됩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에 가서 지켜야 됩니다. 거기가 어디지요? 예루살렘.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1년에 한 번씩 예루살렘에 가죠. 유월절 지키러. 안 그래요. 유월절 지키려면 뭘 잡아야 돼요? 양을 잡아서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도 저 하나님의 교회에서 매주 예년마다 양 잡나요? 안 잡잖아요. 그게 어디가 유월절 지키는 거예요? 자기들 생각대로 지키는 거지. 아까 말했습니다. 모든 법을 그대로 성경에 기록한 그대로 항상 지키지 않으면 저주 아래에 있다.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준 말이에요. 안식일교는 더 심하잖아요. 그 많은 날들 중에 왜 안식일만 그렇게 고집을 부리고 있어요? 주일은 안 되는데 안식일 지켜야 되는데 지금도 토요일 날 그 사람들 예배 드리잖아요. 또
또 성경에 금하고 있으니까 돼지고기 먹지 말고 피는 먹지 말아야 된다고 그래요. 그 돼지고기 안 먹어요, 이 사람들이요. 쭈꾸미 먹어요? 낙지도 안 먹어요. 어떤 분은 선지 해장국 안 먹잖아. 선지가 뭐예요? 돼지 피잖아.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도 선지 해장국 안 드시는 분이 있어. 새벽에 가서 아침에 해장국 먹으러 가면은 얼른 주문할 때 그래. 선지 빼고 주세요. 선지 빼고 먹으려면 왜 선지 해장국 먹어? 다른 해장국 먹고 콩나물 해장국 먹지? 건드리는 사람도 있고. 물론 그냥 맛이 좀 그냥 그래. 뭐 더 배가지고 안 먹는 사람도 있지만은 성경에 피를 먹지 말라 해서 안 먹는다. 그럼 갈비탕에 피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피 들었어요. 삼겹살이나 등심에 안심에 피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코셔라는 음식을 만들어요. 꼭 왜 중동 사람들 할라식품과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짐승을 잡을 때 피 한 방울 섞이지 않게 잡아요. 쭉 빼요. 물에다가 찬물에다가 오랫동안 담그고 헹구고 해서 정말 피 한 방울 없이 뽑아낸 뒤에 먹어요. 왜? 성경에 피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드로 보고 땅에 기는 짐승들 잡아 먹으라고 그랬잖아요. 보자기 환상 중이지만 내려오니까 잡아 먹으라 했더니 깜짝 놀래가지고 나 안 먹는다고. 이제까지 먹은 일이 없다고.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내가 먹으라 하면 먹지 말이 맞느냐.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은 깨끗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골로새 2장 16절에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여러 가지 절기나 음식이나 구약의 제사나 이 모든 것들은 다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림자가 중요해요? 몸이 중요해요? 몸이 중요하잖아요. 몸이 있어야 그림자가 생기잖아요. 몸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는 그림자 가지고 얘기할 수가 있지요. 그래, 실체가 왔는데 그림자가 자꾸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읽어드린 갈라디아 4장 21절에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는 이런 게 다 필요했어요. 이게 그림자 같은 거지만은, 모형이지만은 필요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뒤에, 실체가 온 뒤에 더 이상 그림자에게 우리가 매여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잖아요. 자, 다시 이제 우리는 아브라함 가정 얘기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가 되도록 아들이 없었어요. 75세면 나이가 많아요, 적어요? 많잖아요. 75세까지 아들 못 낳으면, 우리 교회도 75세 넘은 할아버지 아들 낳았다고 그러면 다 웃잖아. 권사님 65세에 애기 낳아요, 못 낳아요? 그런데 자, 다시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몇 살에 죽었느냐? 175세에 죽었어요. 그게 그 당시 사람 평균 나이였어요. 지금 우리 평균 나이가 몇 살이에요? 한 90? 85세, 90세? 그렇죠? 그러면은 결국 아브라함은 우리보다 2배를 살았어. 그 시대 사람들은 2배를 살았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나이를 지금 우리 나이로 생각하면 안 돼요. 얼마큼 봐야 돼요? 딱 절반으로 보면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75세 되도록 아들을 못 낳아서 방방당당 떨었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지금 나이는 몇 살? 30대 후반이에요. 그럼 30대 후반이면 아들 낳을 수 있어요? 못 낳아요? 동동동 떨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아직도 멀었잖아. 근데 왜 이렇게 안달을 했을까요? 그건 왜냐면은 결혼한 지 몇 년 지났는데 아직 아들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나이가 많아서가 아니에요. 아까 말했잖아요. 85세에 아들 낳고 100세에 아들 낳고 나중에 또 장가가가지고 후처 얻어서 6명을 낳았어요. 근데 그때 나이가 안 나오는데 한번 계산해 보세요. 이삭을 낳은 게 100살입니다. 후처 몇 살 때 얻었을까? 102살 때 얻었을까? 설마, 그렇죠? 모르긴 모르지만은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그때 그 이후일 거로 알아요. 그러면 130으로 봐야 돼요. 최소한. 6명의 아들 낳으려면 나이가 몇 살,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6, 38, 15년에 20년 걸리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150세까지는 아들 낳았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150 우리나라 사람 나이는 몇 살? 70세, 75세. 뭐 가망성 있어요? 예. 그런데 왜 걱정을 하고 있는가? 아까 말한 것처럼 상속자가 없다는 거예요. 상속자가. 그래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럽니다. 여호와여 내게 뭘 주려고 그러십니까? 난 자식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재산 준들 상속자가 없는데요. 내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의 엘리에셀입니다. 나의 종 이 사람에게 다 주려고 그럽니다. 그때에 그는 말하지요.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않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이 말에는요, 하나님한테 섭섭함이 있는 거예요. 아들 없는 게 누구 때문이요?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맨날 말로만 그러고 안 준다고 하는 섭섭함이 지금 아브라함 마음속에 은근히 배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별을 세보라. 뭇별을 세보라. 내 후손이 이와 같이 많으리라. 그런데 16장에서 사건이 발생합니다. 아들을 낳아주지 못하는 사라가 늘 미안합니다. 옛날에는 의술이 없기 때문에 누가 때문에 아기 못 낳는가 구별이 안 됩니다. 무조건 여자가 책임이잖아요.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셨으니 그저 내 여종에게 들어가서 아이를 가져라. 혹시 하나님께서 자녀를 얻게 하실지 모르겠다.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내가 너에게 내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라고 그랬으니까 어떤 여자를 통해 낳더니 네가 낳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미안한 사라가 제안을 해요. 자기 여종 하갈을 데려다가 아내를 얻어라. 아브라함이 좋았을까요? 싫었을까요? 남자들 보고 물어봐야 돼. 장가 다시 가래요. 애기 못 나니까. 좋았을까? 싫었을까? 좋았겠다는데. 참 남자들은요. 장가 10번 가도 좋아해요. 아니, 싫었으면 안 갔지. 갔어요. 예. 그래서 하갈과 잠자리 했습니다. 아들 낳았습니다. 예? 물론 85세에 낳았지요. 근데 참 신기한 거 보세요. 창세기 16장 5절에 보니까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왜냐하면 이 하갈이 임신하고 나서 자기를 구박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상해졌어요. 여종 하갈이 이상해졌어요. 그래서 주인 아브라함 뭐랍니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 품에 두었거늘 내 여종을 당신에게 줬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은 아브라함과 잠자리해서 아브라함과 결혼해서 아이를 가졌어요. 그런데도 하갈은 사라의 여종입니다. 이거는
사라 생각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자도 똑같이 말합니다. 8절에 사레의 여종 하가라. 사레의 여종 하가라. 아무리 아브라함의 아기를 가졌다고 해서 아내가 되지 못합니다. 네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임신을 하니까 여주인을 멸시했어요. 내가 이제 임신했으니까 주인과 나와 동등하다, 나도 이제 아브라함의 아내다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누구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여전히 여종입니다. 그래서 화딱지라서 도망치는 거죠. 도망치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난 거죠. 너 어디 가느냐? 분명히 알 게 있습니다. 여종이 아들을 낳으면 자기가 주인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여종이 아들을 낳아도 여종이더라고요. 안주인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자기 신분이 변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여종이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은 뭐죠? 누구 아들입니까? 종의 아들이에요. 종의 아들이에요. 이것이 갈라디아서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참 신기한 교훈입니다. 종의 아들은 결국 종입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아들이 아닙니다. 상속자가 아닙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그리고 13년의 긴 침묵이 흘러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과 상관없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여종에게서 이스마엘 낳자 그때부터 하나님이 침묵을 하셨어요. 그리고 99세가 됐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13년 만에 나타나 첫 마디가 뭐예요?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리고 19절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라. 내 아내는 하갈이 아니라 사라다. 그리고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은 이스마엘을 하갈 통해 낳은 이스마엘이 아니라 사라가 네게 낳을 아들 이삭과 맺을 것이다. 결국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하갈은 여종입니다. 그가 낳은 이스마엘은 종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내는 언제나 사라입니다. 그리고 사라가 낳은 이삭이 언약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지요. 자, 이 아브라함의 가정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인 갈라디아 4장 24절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사내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바로 앞에 나오지요.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낳고. 그러니까 사라 통해 낳은 것은 약속으로 낳은 거고, 하갈 통해 낳은 것은 육체를 사람의 생각으로 낳은 거라 그 말이거든요. 근데 이것은 비유라네요. 이건 비유입니다. 한 사람은 신의 산, 언약의 그 율법의 대표인 신의 산을 상징하고 있고, 그리고 이삭은 예루살렘을 상징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결국 여종에게서 난 아들은 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마엘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네가 큰 나라가 될 것이지만 내 언약은 그와 맺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이스마엘에게도 복을 주었어요. 큰 민족을 이루게 했어요. 그래서 지금 아랍 공화국들이 사우디아라비아, 레바논, 시리아, 요르단, 이란, 이라크 그 전부가 다 이스마엘 후손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인구가 불어난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언약은 이스마엘이 아니고 이삭이라고 말합니다. 왜요? 이스마엘은 여종에게서 육체를 따라 낳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으로 얻었기 때문에. 반면에 그러면 남의 얘기하지 말고 여러분과 우리들은 어떠냐 이 말입니다. 우리는 어떠냐? 4장 28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들은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아멘. 우리는 약속으로 말미암아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으로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유업의 상속자입니다. 베드로는 말하기를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산소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시련당하고 고난당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입니다. 이스마엘이요, 자기가 아들인 줄 알았어요. 자기가 상속자인 줄 알았어요. 근데 웬걸 15살 먹었을 때에 동생이 태어났어요. 이삭이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마엘이 이삭을 학대를 해요. 미웠어요. 소율이가 동생 이뻐하나 모르겠네. 이제까지는 내가 독차지했는데, 엄마 아빠 사랑, 할아버지 할머니 사랑 독차지했는데 자꾸, 쟤도 아마 좀 이제 커서 눈치 알 거라 아마. 근데 소율이는 아직 나이가 15살까지 안 갔잖아요. 15살이면 알 걸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이삭을 죽이려고 했어요. 성경에 그리까지는 안 나오지만은 죽이고 싶도록 미웠어요. 결국 나이 어린 꼬맹이 1살짜리는 15살 먹은 형한테 계속 괴롭힘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세상 사람들로부터 학대를 당해요. 미움을 당해요. 고난을 당해요. 그러나 거기 29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지금도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뭘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과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결국은 쫓겨나고 마는 거죠. 왜?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태어난 여러분과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지, 구약의 율법을 지켜서 뭔가 얻어보려고 하는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결론이 뭐냐? 5장 1절입니다.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몽해를 매지 말라. 사실 이건 5장 1절이 아니고요, 4장 32절이에요. 근거가 뭔지 아세요? 5장 1절과 2절 사이에 동그라미가 하나 있죠.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문단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한 절 한 절 문단이 되어 있지만 이건 잘못된 거예요. 쭉 하나의 문장이 이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가다가 문단이 바뀐다는 얘기는 이야기가 바뀐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나오는 30절 31절 이야기가 5장 1절까지 쭉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1550년대 신약 성경을 이 절을 만든 사람이 있어요. 이 장절을 만든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도 아니고요, 신학자도 아닙니다. 프랑스 궁정에서, 왕궁에서 성경을 인쇄하는 사람이었어요. 스테파누스라는 사람이에요. 물론 평생 성경만 인쇄했으니까 성경 아마 웬만한 목사님보다 잘할지도 몰라요. 이 양반이 성경을 많이 팔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잘 팔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걸 만들면 좋아할 것 같아요. 찾기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분이, 스테파누스가 장과 절을 만들어 놓았어요, 거기다. 그게 시작이에요. 근데 이 양반이 자기 생각에는 이 부분은 그 뒤에 5장 2절 이하에 쭉 나오는 것에 하나의 그 전제,
제목과 같은 역할 한다 생각을 해서 5장 1절에 넣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내용은 4장 끝부분이에요. 결론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뭘 줬다고요? 우리는 종의 자녀가 아니고 자유의 자녀입니다. 이삭의 자녀입니다. 다시 그런데 종처럼 멍에를 맬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두려워서 벌 줄까 봐서 무서워 벌벌 떨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함께 언약을 받은 약속의 자녀입니다. 어떤 고난이 오고 어떤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간직해 두신 썩지 않을 유업, 상하지 않은 쇠하지 않은 유업을 받을 상속자입니다.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지금의 어려움도 이겨나가고 신앙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